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부신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제가 작년에요. 참 많은 장례식에 갔다 왔고 또 많은 그 장례식을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도 제가 한 군데 그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이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저희가 이제 이 국내 계속해서 이제 그 복음 전파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 한국 땅을 나가서 우리가 그 복음 전파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한편으로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이 1년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1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이 나라를 우리가 한번 그 설정을 이 몽골 그 다음에 인도 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해가지고 그 1년 단위로 해서 한번 우리가 1년씩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물질 같은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저희가 내년에 만약 우리가 몽골을 준비한다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우리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7만 원 정도씩 서로가 이제 이렇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또 따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달에 7만 원씩 해서 저금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차례씩 7만 원씩 정도씩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비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또 이 비행기 표 또 예약 그런 것들을 가장 이 표가 가장 저렴하게 나왔을 때 그때 신속하게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이렇게 비축하고 있으면 또 어느 정도 또 명단도 확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잽싸게 그냥 그 비행기표 예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해외 나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도 마음껏 하면서 또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주로 이제 막 사역 위주만 했었어요. 사역 위주로 그냥. 근데 제가 가만히 보게 되니까 사역과 더불어서 요번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하동에 가게 되면 마을 잔치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몽골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마을 잔치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사람들을 일단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먹어야 되고 그 선교제인데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아예 딱 가는 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가가지고 그 양 사는 데를 갈 거예요. 그 양을 이 목장 넓은 들판에서 이제 이렇게 고릅니다.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한 6마리 한 8마리 사와가지고 이제 그냥 화끈하게 양 하루에 한 2마리씩 잡아가면서 그냥 이 마을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양 한 마리라 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와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한번 가보니까 그때 저도 기억 속엔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한 마리에 한 그 당시에 그때 한 10만 원 정도 했었나요? 그러면 2마리 정도 잡으면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매일 그냥 이 양고기로 그냥 아주 그냥 푸짐하게 잔치합니다. 몽골 사람들이요 오세요 하고 마음껏 초청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는 거죠. 그 복음 전파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 몽골에 관련된 그런 문화들 또 교인들하고 저희가 이제 또 이 몽골 같은 경우에 국립공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또 이 몽골에 대한 그 문화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접해 보면서 또 마음껏 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또 그 몽골에 또 저희가 같이 이제 함께 하고 있는
또 선교사님이 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몽골 또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이렇게 해외도 한번 나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맨 우리가 국내역으로만 살다가 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마음껏 또 이렇게 한 1년씩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집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그냥 된다라고 또 요번 나도 1년 동안 준비해서 한번 가보겠다. 특히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같이 가시는 거 좋지만은 여러분 본인이 꼭 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신이거든요. 우리 자녀는 더 오래 살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1년 단위로 해서 만약에 내년에는 우리가 몽골 그러면 이제 몽골 준비해가지고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도에 가자. 또 인도에 또 저희가 또 함께 하고 있는 또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가 또 선교를 또 신실하게 또 하고 있고 하니까 또 저희가 또 인도 가서 또 마음껏 한번 이렇게 복음 전파하면서 또 인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저희가 또 이게 문화도 접해보고 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남아공이다. 그럼 이제 거리는 조금 멀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또 1년 동안 또 계획해가지고 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이 나라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이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로는 한 17시간, 18시간 걸리긴 해요. 근데 또 좋은 점은 비행기 표를 또 굉장히 또 저렴하게 또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주에서 또 남아공에 가는 교회가 있나 했더니 또 저하고 이게 친분이 굉장히 친한 그 교회에서 또 이번에 남아공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어떤가 반응 보게 되니까 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18시간 걸려도 좋으면 되는구나. 또 거기에 또 저희와 또 함께하고 있는 또 선교사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살았던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가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또 우리 성도 간에 제가 예전에 교제 하나님의 일에서 교제 그 부분이 좀 약하게 했는데 같이 교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이제 나름대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그 나라 음식과 또 이렇게 보는 것도 한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이렇게 최대한으로 또 그런 그 여행과 비슷하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어떻게 보면 일석삼조, 일석사조, 오조까지 최대한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우리가 한번 1년 단위씩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해보는 것도 또 굉장히 좋겠다. 또 그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소망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꼭 같이 한번 꼭 가시게 해요. 그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서 해외도 한번 같이 가보고 또 복음 전파도 하고 그러면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그 문화 그런 풍속들을 최대한으로 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제가 또 최대한으로 또 안전도 신경 쓰고 또 저희가 또 가려고 하는 그 나라들이 저희 교회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또 이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또 제가 마음껏 또 이렇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봅시다라고 하면서 또 마음대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친분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년씩 준비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한번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 특히 풍성한 교회가 이 글로벌 처치 이걸 부분을 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이 짧은 인생. 그 제가 요새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우리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 2시간이 짧았어요. 나중에 그 직원이 와가지고 시간이 거의 다 되니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상당히 아쉬워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길게 잡지 않아가지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쉬워서 또 제가 또 공원에 가가지고 몇 시간 교제하고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가 식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포커스를 이 먹는 거에, 물론 먹기도 잘 먹어야겠지만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먹는 것을 통해서 교제하는 걸 저는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런 같이 먹으면서 그런 아름다운 그 교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토대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도도 같이 이렇게 교제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계획해 보면서 그 일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해외 어떻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해외 나가면 우리가 복음 접하는데 언어, 난 젊지도 않은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릴 거예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담 가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예전엔 제자 훈련하면서 그냥 막 숙제 내줘가면서 막 그냥 암송 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문제가 제가 암송을 못해요. 누가 저한테 이제 암송 시키라 그러면 저도 죽어도 못하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암송에 완전히 약해지니까 뭐 이제 막 같이 뭐 애워가면서 뭐 식사 전에 뭐 암송 시키고 그럼 밥 주겠다, 그건 다 이제 옛날 일이고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래서 요새 제가 요새 여러분 60 이상 되시면 저하고 이제 같이 다니시면 편하시죠. 제가 이렇게 막 시간 막 쫓아 안 하면 저는 그냥 가다가 쉬면 쉬고, 또 화장실 가면 또 화장실 가고, 또 그러다 또 앉아야 되면 앉고, 그냥 그게 마칩니다. 그냥 그걸 제가 조금씩 이제 그걸 좀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인생 이제 바쁜 거 아니구나. 여기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구나. 막 사역에 막 쫓길 필요 없구나.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를 좀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해 나가면 그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아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같이 이렇게 동참되어주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능히 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그 4절 말씀을 보았어요.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시하시는데 지금 자신에 대해서, 또 요한이 주님을 보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지금도 계신 분이라는 무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신 분이라고 또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앞으로 오실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계시다는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다, 이건 과거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분이다, 이것은 미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신부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게 쫙 종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신부라는 이 단어와 요 제사장이라는 단어, 이 자녀라고 의미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녀는 조금 다르고, 이 신부, 그 다음에 요 제사장, 그 다음에 종,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부, 제사장, 이 종, 요 세 가지는 같은 의미더라고요. 같은 의미. 자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조금 달라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좀 단단한 음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제는 좀 그 젖만 먹지 말고, 야 젖만 먹으면 좀 지겨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유로 아무리 뭐 끓여 먹고 시원하게 먹고 볶아 먹고 막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맨날 우유 마시잖아요. 저는 이게 몸 관리 위해서는 뷔페를 안 다녀야 되는데 전 뷔페가 참 좋아요. 제가 최고로 비싸게 먹어본 뷔페는 빕스예요. 그럼 가면 뷔페는 다양한 음식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 배에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게 좀 안타깝고, 이게 골고루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고기도 먹고 싶고, 고기 먹고, 고기도 뭐 튀김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뭐 돼지고기도 있고 뭐 조린 것도 있고 막 이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야채도 막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참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들이 우유만 먹지 말고 좀 이제 단단한 음식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자녀의 단계만 머물러 있지 말고, 자녀로 단계로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대로 철부지의 단계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 이제 너희가 이 종, 신부, 이 제사장의 모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성숙한 자가 되어져서 이 성숙한 자로서 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이 많은 것들을 너희가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부, 이 제사장, 그리고 종의 영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반드시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 있냐면, 이 머리, 즉 주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가야 되는 게 이 제사장, 종, 신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이 영성을 갖고 나가는데, 여기서 이 신부, 항상 제가 말하면 신부 그러면 종도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제사장도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이 신부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주시는 지창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창금으로 이 신부가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전 목회자로서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 드리는 게, 또 여러분들 아마 속상한 일이 이번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려졌을 거예요. 이 청소년 사역에 정말 스타급인 한 그 목회자의 그 타락을 보시면서 그 뉴스에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냥 제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그 뉴스를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냥 얼마나 그냥 막 웬만한 걸 다 그냥 다 밝혀가지고 그냥 드러내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또 부끄럽다, 때로는 또 죄송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왜 넘어졌을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모든 사람들이 왜 넘어질까? 때로는 그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것들이 이게 다 거짓이란 말이냐? 물론 거짓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넘어졌다 해가지고 과거에 자신의 삶이 다 가짜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도 물론 있긴 있지만은 진짜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넘어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번 계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회개하고 낮아져서 정말 나중에 정금과 같은 목회자의 모습으로 저는 다시 재탄생되어질 것을, 저는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멋지게 회복된 목회자로 쓸 수 있고요. 이제 그분에게 이제 달려 있는 문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넘어지느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까 제가 5절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늘어남이 사단에게 나중에 잡히게 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종종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요. 반드시 그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폐수 처리 능력이에요. 즉 하수 처리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씻으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남자가 아무리 멋있어도 여자가 아무리 이쁘고 온몸에 그냥 명품으로, 예를 들어서 팬티도 속옷도 그냥 한 500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팬티가 500이요. 바지 겉옷이 그냥 몇 천만 원이요. 이 반지 꽂은 게 이게 몇 억이요. 온몸 다 해도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오후 시간이 되게, 여러분 똥 안 싸면 어떻게 될까요? 오줌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똥 안 싸고 오줌 안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아무리 이뻐도 여러분, 그렇지, 아무리 이쁜 여자라 해도, 아무리 멋진 남자라 해도요, 죄송합니다, 똥 싼 거 화장실에 들어가 보세요.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거기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 날까요? 뭐 그냥 향수 넘버원 무슨 냄새가 날까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 먹으니까. 한 끼에 그냥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짜리 먹었다. 그래서 500만 원짜리 먹은 그 대변은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아니잖아요. 안 누면 병 걸리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아무리 멋있어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이 하수 처리 능력, 이 배수 처리 능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하루만 제대로 가동이 안 해도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만 이렇게 가동이 중단돼도 문제가 되는데 일주일, 한 달, 때로 몇 년간 가동 중지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일수록 그 땅은 똥값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이 땅값이 제일 싸질 거예요. 하수 처리 능력이 만약에 한 달, 1년 다 올스톱 됐다. 그러면 서울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서울이. 그냥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일수록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수 처리 능력,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관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느냐, 나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이 사회에 있어서 이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이것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사회로 치게 되면 그곳이 선진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걸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곳이면 곳일수록 그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런 처리 능력이 제대로 잘 갖추어진 곳일수록 사람 살기에 좋은 선진국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관리하는 거예요. 이 관리 능력이 제대로 좀 갖추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영성은 자녀의 영성이라기보다는 신부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신부에게 있어서는, 신부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제사장, 종,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부, 제사장, 이 종은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철저하게 관리를 시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레위기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레위기서 보게 되면 집중적으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제사장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 성전을 관리할 수 있어야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관리할 수 없으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부가 바로 무엇입니까? 신부가 이 자기 신부를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없게 되게 되면 신부의 자격에서 박탈되는 겁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 제사장 종은요, 철저하게 이 머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이 신부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며 나갈 수 있는지, 이 관리, 이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이 시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제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히브리 결혼에 대해 결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인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어느 집으로 가냐면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 신부의 집으로 가서 이제 그 신부 될 사람에게 무엇을 건네주냐면 바로 이 포도즙을 건네줍니다. 이 포도즙을 건네준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을 나의 신부로 초청한다. 신부가 되겠느냐, 응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무엇을 준다고요? 포도즙을 줍니다. 포도즙 주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포도즙을 줘요. 그러면 신부가 딱 보고 저 신랑이 마음에 들어요. 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마음에 안 들면 이 신랑이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 돼요. 근데 신부가 딱 보기에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포도즙을 받아서 마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신부됨이 응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혼이 이루어집니다. 그 정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게 결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신부로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신부로. 그러니까 신부로 결정이 나면 이 현재까지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냐면 이 신랑의 아버지가 주관을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떠나요. 그 집으로 떠날 때 이 신랑 아버지가 이제 앞으로 며느리감이죠. 이 신부에게, 며느리감에게 지창금을 줍니다. 지창금. 그러면 이 신부는 그 신랑의 아버지가 준 지창금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신부가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순결함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준비 기간이 한 어느 정도가 되냐면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의 아버지가 주신 지창금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자신이 정결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부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은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 다시 집으로 가서 아버지 집 옆에다가 이제 신혼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 집장만은 누가 해야 되냐면 이 신랑이 준비해야 합니다. 집은. 그래서 그 아버지 집 옆에다가 준비한다는 것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맨션이라고 해요. 맨션. 앞으로 이제 신혼집을 이 신랑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때를 누가 결정하냐면 아버지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대충은 요 10개월에서 12개월 요 사이에 이제 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겠구나.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신부는 대충 알아요. 무엇을 압니까? 이제 신랑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겠구나. 그런데 그 날,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신랑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냐면
이 신랑 아버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때가 딱 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아들한테 아들아 이제 네 신부를 데리고 와라 하고 딱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신랑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확한 날짜를 정해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은 그 시간을 정확히 정하지 아니한 때에 신랑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자신의 신혼집으로 가요. 그 신혼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이 혼인잔치를 누가 준비하냐면 아버지가 준비해요. 그래서 이 결혼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날과 이 시는 예수님도 정확히 안 돼요, 모른대요. 정확히 모른대요. 어느 정도의 때는 알 수 있는데 정확한 거는 이건 누구의 뜻이냐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림하시기 전에 부활하시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제 신부하고 같이 살아갈 집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열심히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신혼집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부단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단장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참금을 누가 준다고요? 친정아빠가 아닙니다. 시아버지 될 사람이에요. 이 시아버지 될 사람, 이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혼인잔치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인잔치를 이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게 되면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 뭣도 없어. 좀 힘도 없으신 분 것 같고 좀 너무 초라하고 특히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막 청년 있었을 때 청년들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 나누면 특히 믿음 좋은 여자 좋은 청년들 있잖아요. 믿음 청년들이 앞으로 신랑감 누구 만나기 원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야 막 그래요. 그럼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 만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하나도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게 되게 되면 깡 말랐고 볼품없고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흠모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후져도 보통 후졌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날 재림 예수님 있잖아요. 앞으로 만날 여러분 재림 예수님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거 보면서 제가 오늘 지참금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있고 눈같이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아멘. 네. 여러분에게 보시게 되게 되면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냥 막 눈도 막 불꽃 같고 그냥 하면서 그 외모가 굉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보겠는데 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 찾아볼 겁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님, 지금 이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냐면요. 이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그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요한은 벌써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어떻게 했어요? 초림 예수님이랑 같이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고요. 오, 예수님 반가워요. 막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 앞에서요 무릎을 꿇고요 두려워가지고요 온 힘이 빠져가면서요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그 근엄하시고 위험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재림 예수님 앞에서 그냥 발발발 떨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에도요 그 재림 그 예수님을 보게 되자 내가 그냥 완전히 기력을 잃어가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와가지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상하다. 왜냐하면 요한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하고 같이 막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구를 맡겼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정도였었잖아요. 또 요한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책임감에 결혼까지 안 하고 그 마리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요. 한 집에는 두 여자가 있을 수 없구나. 요한이 그냥 이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잘 보살피게 되게 되면 본인이 결혼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당신 나랑 결혼했느냐? 아니면 저기 나이 먹은 저 마리아랑 결혼했느냐? 마리아가 좋으면 마리아하고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해가지고 나를 속썩이냐? 매도 모든 뭐 먹는 거 생겨도 마리아 씨요 이거 맛있는 거 이거 드셔보세요. 어디 좋은 데 가려고 해도 마리아님 가시겠습니까? 부인은 뒷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겠다. 그래서 요한이 선택한 거는 뭐냐면 평생 결혼 안 하고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면서 했던 요한조차도 재림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냥 도저히 그 앞에서 맥을 출 수 없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만날 이 신랑 이 주님은요 너무나 멋지신 분인 거예요.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물론 그 기도가 옳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하신다고 하게 되면 주님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재림과 조금 얼비슷한 신랑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좀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대에 그냥 우와 나중에 주님이 진짜 응답해 줘가지고 초림 예수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런 남자 딱 보내줬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제가 언제 그런 사람 사랑했습니까? 그 주님이 네가 간구했잖아. 뭐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같은 신랑 달라고 했잖아요. 너 이사여서 봐. 그래서 내가 나와 똑같은 걸 보내줬는데 너 싫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한테 할 말 있으시려고 하면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좀 재림과 좀 닮은 좀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좀 여러분 그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지창금을 주는데 그 지창금이 무엇이냐? 신부의 지창금이 지금도 계시고 이 지금도 계셨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신부들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신부가 승리를 못하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능력이 있어야 하냐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부 주변에는 늑대들이 완전히 득실득실 거리잖아요. 이 늑대들이 언제든지 신부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신부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 지창금을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신부에게 부활이라는 이 지창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써놓은 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 풍성한 교회는 신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창금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풍성한 교회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잡고 있는 거예요. 부활. 한 손에는 부활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잡고 있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부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부활 앞에서는요, 아무리 공중 권세를 이 마귀가 잡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잽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절대 넘어뜨리지 못해요.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지금 실험해 보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부활이라는 이 지창금을 항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마귀가 네가 한번 쓰러뜨려 봐라. 넘어뜨릴 수 있으면 넘어뜨려 봐라. 마귀는 돈 많은 곳은 다 넘어뜨릴 수 있어요. 물질 권력 다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넘어뜨릴 수 없는 딱 하나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부에게 갖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한수는 부활이에요. 이걸로 또 신부단장이 하는 거예요. 이걸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부활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말씀 보시게 되면 또 기가 막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두시면서 언제 이스라엘이 든든히 서 있고 또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 유린당하는지 그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지창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지창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능력만 있으면 안 돼요.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넘어지기가 쉬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능력 있는 자들이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는 계속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걸 두 날개로 치게 되게 되면 한쪽의 날개는 부활이에요. 근데 한쪽 날개로 날아갈 수 없잖아요. 저도 과거에 이제 이 두 날개를 배운 자로서 절대 어떤 그룹에서는 한쪽은 소그룹의 날개, 한쪽은 대그룹의 날개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날개예요. 이런 날개는 없어요. 소그룹과 대그룹으로 절대 날아갈 그런 날개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두 날개가 있다고 하면 한쪽은 부활이라는 날개예요. 신부가 부활로 승리하고요. 그러면서 신부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신부가 무엇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순결을 증명해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이 순결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다음 말씀 나오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 전에도 계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계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신부가 부활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나를 뭐 하는 거냐면 나의 죄를 보혈 앞에서 씻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서론에 말한 우리 성전을 또 신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배수 하수 처리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계속해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거의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는 막 예수님일 정도로 멋지게 사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산대요, 죽는데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가 매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게 매일 이루어지는 자는 반드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보혈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부의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이제 검증 다 봤어요. 무엇을 봤냐면 교회가 언제 어떻게 있었을 때 교회가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힘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 보았냐면 2016년도에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가 돈도 많이 가져보았어요. 사람도 많이 가져보았어요. 한국 교회가 한때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인구가 몇 명까지 올라가 봤냐면 1000만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숫자도 그냥 어마어마하잖아요. 숫자도 여러분 40% 1000만이라면 여러분 엄청난 능력 가질 수 있잖아요.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선거에 여러분 다 움직여 볼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뽑는데 대통령 뽑는데 여러분 1000만이 움직인다. 그럼 다 움직일 수 있죠. 다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원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고 뭐 학식 모든 거 다 가져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래도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힘이 더 없어요. 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더 비난만 많이 받고 있어요. 비난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보혈이 있느냐, 십자가 보혈 앞에서 씻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부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으면 그냥 한 번 씻으면 끝나겠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또 예견을 한다면 여러분 저녁에 또 주무시기 전에 또 씻을 거 아니 씻으실 거잖아요. 아침에 씻고 오셨잖아요. 또 씻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씻어야지 깨끗해지기 때문에, 씻으면 또 이게 또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지창금이라는 겁니다. 즉 두 개의 이 날개라는 거예요. 한쪽의 날개는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한쪽의 날개는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신부는 계속해서 부활로, 그래서 부활로 간다는 것은, 이 승리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왕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부가 자빠지면 누가 더 책임이 커요? 신랑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한테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었는데 그 무릎 꿇었다는 건 이제 누구를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으로 치게 되게 되면 이 두목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다른 조직이 와가지고 나를 작살내버렸어요. 그러면 사실 누가 진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고 있는 두목이 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활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나의 신랑이요 나의 왕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활을 외치며 승리하는 것이고요. 한순간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부가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보혈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날개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날개를 갖추게 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신랑이시여 언제든지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가는 그런 그 신부 교회, 그런 신부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구예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혼인잔치에 참여되어지는 그런 그 축복이, 그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신에게는 난 신부입니다. 그럼 당신에게 지창금이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지창금이 있습니다. 무슨 지창금이 있습니까? 네, 부활이라는 이 승리의 지창금과 십자가 보혈이라는 이 지창금이 나의 지창금입니다 라고 하게 되게 되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전혀 어떻게 해볼 방법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멋지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창금을 가지고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서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 우리 풍성한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지금도 계시는, 즉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과 또 전에도 계셨고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신 그 보혈을 우리가 이 두 지창금을 가지고 그 승리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서 앞으로 오실 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 되어주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